생각이라는 말이 있죠. 생각.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 생각이 잘 생각나지 않죠. 생각. 예. 어원을 이렇게 보면 한자를 보면 좀 재밌는데 날생 또는 사이생이거든요. 각이 깨달을 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말이 쉽게 얘기하면 살아나게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반대가 있어요. 뭐 이런 말은 없는데 만들었어요. 사각이에요. 사각. 사각은 죽을 사자를 써서 죽도록 사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떠오르냐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생각과 사각의 차이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을 성령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볼 때 우리는 사람을 살리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이가 우리나라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마포대교가 유명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세계에서.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자살 투신하는 대로 제일 유명한 데가 마포대교예요. 스웨덴에서 한 그 자살 예방 교육 전문가가 왔더라고요. 그 사람 그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에 와서 자살 시스템 보면서 우리나라 세계 1위잖아요. 자살률. 근데 어떻게 예방 활동하는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가고 싶었던 데가 마포대교래요. 근데 마침 마포대교를 이 사람이 갔는데 투신한 거죠. 그걸 본 거예요. 우연치 않게도. 그러니까 딱 하자마자 그 목격자가 그거 신고하고 20분 만에 그 밑에 있는 그 한강 밑에 있는 그 구조선까지 해가지고 20분 만에 모든 게 다 처리되는 거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에 이런 시스템이 없다고. 그리고 마포대교 가면 난간이 1m 더 높였죠. 그래가지고 또 뛰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보면 이렇게 동상이 있어서 격려하는 동상도 있고 그래요. 안 가보셨군요. 네, 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바다를 한강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이쁘다 그렇게 보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 뛸까 말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걸 봐도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게 자연의 아름다움이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유혹이에요. 삶을 끝내고 싶어하는. 그때 어떤 것을 캐치하고 어떤 것을 잡느냐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령 강림주의 이러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는 재밌게도 어렸을 때부터 배워온 게 무속이에요. 무속이라는 건 미신은 뭐냐면 귀신이 들어오는 빙의를 생각해요. 자꾸 성령 강림 저를 충만케 하십시오라고 생각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사실은 귀신 들림을 자꾸 생각해요. 성령이 내게 다 들어오면 내가 모르는 그런 거 보셨어요? TV 보면 처녀 귀신 말 그대로 그 무당들이 하는 건 그거거든요. 처녀 귀신을 부르고 막 이러면 가만히 있다가 목소리 변하면서 뭐 하잖아요. 뭐 장군 오면은 바꾸고 애기 동자 귀신 들어오면 또 목소리 잘라지고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데 그 연습하는 사람도 저는 알아요. 목소리 연습하더라고 이렇게. 왜 그거 하려고 빙의 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목소리 연기하는 걸 저는 봤어요. 가짜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하는 것도 사실 그래요. 귀신은 우리 인격하고는 전혀 상관없거든요. 인격에 상관없으니까 우리 인격을 무너뜨려 버리고 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아해요. 근데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부로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30장 3장 20절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뭐야?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두드리는 거야. 야, 너 마음의 문을 좀 열어. 내가 들어가고 싶어. 야, 나 좀 믿어라. 예수님 나 좀 믿어라. 너 마음의 문을 좀 열어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예수님은 그거 왜 그래요? 인격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인격이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 다 만들어 놓으시고 로봇을 만들고 싶으셨으면 못 먹도록 프로그래밍 했을 거예요. 그럼 절대 안 먹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인격이에요. 그걸 따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네가 이거 먹지 말아라고 명령하시고 따르는지 안 따르시는 보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자유 의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는 어떻습니까? 맨날 봤던 거예요. 맨날 봤던 거. 왜냐하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은 그날 특별했던 게 아니라 선악과가 매일 보였던 거란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야, 저거 어떠냐?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쁘지 않냐?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여요? 네, 매일 봤던 것인데, 매일 봤던 거 아무런 감동도 없던 것이 갑자기 그날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싶어하는 유혹이 들어가요. 그게 바로 사각이에요. 사각. 성령은 이 사각을 물리치고 생각하게 하시는 영이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봅시다. 26절 한번 봅니다. 26절만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말씀을 잠깐 봅시다. 보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그렇죠? 잘 쓰지 않아요. 이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부분 안 쓰고, 보혜사라는 말을 잘 쓰는 거는 신천지나 이단들이 잘 써먹어요.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보혜사 이만희님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 말의 뜻을 살피면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토스는 그 뭡니까?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한다는 것은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쉽게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옆에 서서 나를 돕는 사람, 성도들의 옆에서 함께하는 신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거 우리 잘 알아요. 아드보카트라고 혹시 아세요? 예전에 축구 우리 대학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뚱뚱하고 이렇게 했던 이 사람이 아드보카트잖아요. 그게 원래 파라클레토스예요. 그게 네덜란드어가 똑같아요. 아드보카트,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구인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아드보카트 감독이 바뀌기 전에 망했을 때 했던 말이, 이름값만 해도 우리가 될 텐데 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변호사라는 뜻도 갖고 있고, 상담가, 카운셀러 뭐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이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우리를 대신 변호해주는 사람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많은 신약의 말씀들이 이해가 돼요. 로마서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 아랠 수 없어서 답답해할 때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께서 성도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건 변호인이에요. 변호인. 그리고 우리 상담가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좀 헬스를 좀 해보려고, 몸을 좀 이렇게 갈수록 이렇게 나이살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헬스를 해볼까 하고 가격을 좀 알아봤어요. 와, 가격이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그냥 이렇게 배우면, 3개월 해가지고 몇십만, 그게 비싸지 않더라고요. 7만원씩인가, 9만원씩인가 이래요. 그런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게 뭐냐면, 1대1 코칭. 요거 들어가면, 보니까 20분밖에 안 하는 것 같던데, 1대1 코칭 들어가면 가격이 몇 배로 뛰더라고요. 와,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끊었어요. 1대1 코칭은 못하겠어요. 너무 더 비싸서 못하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거예요. 몇 분 가르치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1대1 코칭이 왜 중요합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지 않도록, 오래 운동해서 몸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1대1 코칭이 해주는 거잖아요. 성령님은 누구시냐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죠. 우리 옆에서 우리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합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잘못된 생각에 따르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우리가 보통 생각한다고 할 때 세 가지에서 와요. 첫째는 뭐냐면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몸에서 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또 두 번째는 사탄. 뭐 성령이 있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단으로부터 오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생각은 바로 성령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육신의 욕심, 안목의 정욕, 자기를 뽐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자랑들, 뭐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겠죠. 쉽게 말하면 뭐 자랑하고 싶은 거, 이상의 자랑, 눈으로 유혹되는 거, 와 저거 갖고 싶다, 저거 가지고 싶다, 야 저 꺾고 싶다, 육신의 정욕, 뭐 먹고 싶다, 탐심,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아요. 이거 나쁘다는 것을. 근데 그것을 이기지 못할 뿐이죠. 성경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대로만 살아간다면 망할 거예요. 저는 애들 깨울 때 항상 느끼는 건데 느끼는 게 하나 있는데, 와 대단해요. 어떻게 애들은 무조건 똑같지? 엄마가 깨우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보기엔 세계 공통어 같아요. 뭐라고? 애들 깨우면 하는 말은 뭔지 아세요? 5분만 10분만 꼭. 그러고 와서는 지가 알람 못 맞추고 늦으면은 누구한테 화내요? 지 엄마한테 화내. 지가 안 일어나놓고서는 지가 맞춰놓고 일어나지 왜 엄마한테 화를 내? 왜 안 깨우냐고. 사람은요,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더 먹고 싶으면 계속해서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단 거 많이 먹잖아요. 단 거 많이 먹으면 다 아시는 것처럼 육체에 문제가 와요. 적절하게 관리해야지 내 뜻대로, 그러니까 몸이 원하는 대로 다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행하면 그것은 짐승의 세계와 같단 말이에요. 그건 사망이에요. 이건 너무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뱀이 찾아와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어기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한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이 정도쯤이야. 야, 이번에 딱 한 번만. 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사단의 유혹들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하죠. 그리고 열등감을 자극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한번 살아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불어넣었던 건 그런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라 이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 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풍조는 그거예요. 넌 너야. 가치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너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한 종의 종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단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담당했던 천사장이잖아요. 근데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어? 내가 찬양받기를 원해 라고 하다가 타락했거든요. 그게 사탄의 원칙이에요. 그러니 사단의 유혹은 똑같아요. 모든 결정과 너의 인생은 다 너의 것이니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고 우리에게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때 성령께서 딱 하시는 게 있어요.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삼손을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란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뜻이죠. 나실인이 3가지를 하면 안 돼요. 뭐 안 하냐면, 첫 번째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시체, 죽은 것을 만지면 안 돼요. 부정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 자르면 안 돼요.
그런데 왜냐면 그렇게 어렵게 태어났을 때부터 그렇게 선해서 낳았던 자식이 바로 삼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요, 성령이 충만해서 힘이 얼마나 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힘 가지고 뭐 했냐면 자기 욕망을 채웠어요. 이 사람은요, 제일 힘이 생기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술집 가기는 거였어요. 기생집을 찾아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눈살롱 같은 거죠. 가서 그냥 단골 여인을 만난 게 아니라 아예 살림을 차렸습니다. 동거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포도주는 진작에 끝났다는 겁니다. 세 가지 급류 중에 해서는 안 될 것이 이 포도주는 이미 진작에 끝났어요. 벌써. 근데 하나님은 삼손을 징계하지 않아요. 두 번째 그거 하는 게 힘이 워낙 세니까 가는데 사자가 어흥하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아싸 이러고 사자를 찢었어요. 이게 무슨 사람도 아니죠. 사자를 찢어 죽여놓고서는 지나갔어요. 어느 날 있다가 다시 사자를 죽인 데 갔더니 사자가 썩었어요. 그러더니 거기에 벌들이 벌집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꿀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먹어봤어요. 맛있네요. 그 꿀을 가지고 가져가 버리죠. 그게 뭐냐면 시체를 만졌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꿀 때문에. 꿀 때문에 시체를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잖아요. 세 번째죠. 결국 여인이 너의 힘의 비밀을 자꾸 물어보고 나는 머리카락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결국에 몇 번의 유혹을 거치셨다가 말하다가 잘려버리죠. 아시는 것처럼 그의 최후는 동반자살이에요. 기둥에 묶여있던 그가 하나님 이번에만 좀 힘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기둥을 끌어안고 무너뜨림으로 다 같이 거기에 있던 3,000명의 블레셋인과 함께 같이 죽는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원했던 원래 계획이 두 눈 뽑히고 다시 동반자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술을 마시며 기생과 놀아날 때 분명히 성령은 그에게 말을 했을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아버지를 통해서도 말했을 것이고 그 믿음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지 마라. 어겼어요.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사자를 들었을 때, 꿀을 취했을 때 분명히 그의 마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을 거예요. 네, 아니에요.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그도 얼마나 찝찝했는지 여자가 자꾸 자기 힘의 비밀이 뭐야? 그때 자꾸 엉뚱한 얘기 하잖아요. 머리 얘기 안 하고 나는 새 밧줄로 묶으면 안 돼. 묶어놓으면 자기가 왔어. 푹 일어나면 다 끊어지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다음에 자기 나 안 사랑하나 봐. 아니야, 이번에 진짜 얘기할게. 그 얘기는 계속 이 말이 반복된다는 건 본인도 성령의 찔림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뭐예요? 유혹에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를 깨닫게 해요. 만약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해야 돼요. 이거 자꾸 이끌어가면 그러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건들지 않으시네? 아, 괜찮은데? 이건요, 괜찮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전도서 3장 7장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혹은 내 삶을 되돌아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사 사람으로 이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쉽게 말하면 형통한 날에 내가 잘 될 때는 기뻐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사람을 봤거든요. 나는 이런 자격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잘 되지? 언제 하나님이 이거 뺏어갈지 너무 두려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죠. 두 번째,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삶을 뒤돌아봐라. 왜?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오시는가? 이건 무슨 사인인가? 내가 하나님,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야고보서 3장 5장에는 이게 업그레이드돼서 얘기됐거든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여지니라.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뭡니까? 막 통성 기도하라, 금식 기도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라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혹시 회개할 것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조언 생각을 받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지금까지 고집 부리며 살아왔던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말 그대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간청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엎드릴 때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게 성령의 생각인가 악령의 역사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평안한가입니다. 평안한가. 그래서 바로 27절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면 거짓말 탐지기를 혹시 아십니까? 거짓말 탐지기를 제가 좀 찾아봤어요. 오늘 설교하려고.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원리 이렇게 쳐보니까 사람의 호흡이나 피부에서 일어나는 전기 반사, 그리고 심장과 혈압의 변화를 그래프로 정밀하게 그려주는 장치를 폴리그래프라고 하는데, 이 폴리그래프 장치 중에 하나가 거짓말 탐지기다,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심장과 혈압, 피부색 이런 거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세하게.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평범한 질문, 그냥 뭐 잘 사세요? 막 오늘 오늘 뭐 점심 김밥이라는데 맛있게 드세요? 네, 좋아요. 저 김밥 좋아해요. 뭐 이런 거죠. 막 그러다가 딱 질문을 했을 때 이거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동공의 지진이 일어나고 얼굴색이 좀 빨개진다거나 하는 거죠. 이런 미세한 변화들을 잡아내는 겁니다. 이 거짓말 탐지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신체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잡아내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속이시는 놀라운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 이 거짓말 탐지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거짓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악령의 생각의 특징은 여기에 있어요. 사탄의 생각은 이 생각대로 하면 우리 깊은 속으로부터 깨달음이 와요. 뭐예요? 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럼 우리는 자꾸 뭐라고 얘기합니까? 괜찮아. 괜찮아. 우리 이렇게 자기 최면으로 가죠.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뭔가 좀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악령의 생각일 수 있어요. 충분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면 잠시 멈춰도 좋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뭐냐?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이에요. 잠. 건강의 비결이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잠 잘 자라고 하더라고요. 잠 열심히 자고 마음 편하게 먹고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그래서 재밌는 건 성경에 뭐라고 되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숙면만 잘해도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뭔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불안은 어디서 옵니까? 불신으로부터 옵니다. 의심으로부터 옵니다. 불안과 불신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고 의심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죄를 깨닫게 할 건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란 내가 무슨 살인을 하고 뭐 강간을 하고 뭐 도둑질을 하고 이게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죄의 결과는 불안함이요 두려움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은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요. 금요일인가요? 목요일, 수요일 밤에서 넘어가는 목요일이었어요. 파주, 서울 난리 났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서울에 갔는데 애들 다 그러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애들을 만났는데 시간도 기억하더라고. 새벽 3시 40분에 다 깼대요. 애들이 다. 왜 깼냐 했더니 아마 그 서울 잠시 쪽인데 번개가 그렇게 쳤나 봐요. 천둥 번개가 막 장난 아니었대요. 하고 다 깼대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잤대 애들이. 그거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 방으로 갔대요. 엄마 방으로.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금은 가면 혼나겠죠. 예, 여러분 나이가 있는데 부모님 방 가면 혼나겠지만, 저는 생각해보니까 선율이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천둥번개 치면 불안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네, 엄마 아빠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아줘요. 그럼 여전히 천둥번개는 쳐요. 그죠? 상황은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평안해져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그게 어미 품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성령의 평안함이란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럼 세상이 주는 건 뭐냐? 돈 있으면 평안해요. 건강하면 평안한 것처럼 느껴져요. 잘 나가면 평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건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에요. 편안. 조건에 따라 편안해지고 평안한 건 평안이 아니고 평강이 아니고 편안한 거예요. 편안한 거. 진짜 평안은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에 동요함이 없는 거예요. 담담해지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절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애 하나 고쳤어요. 그랬더니요,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치료행위했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매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더 쪽팔립니까? 그런데 그 밤에 사도 바울이 한 게 뭡니까?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양 소리를 듣자 지진이 나고 착고가 풀려지고, 그를 때렸던 간수가 낮에는 그렇게 팼던 그 간수장이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엎드려서 나 어떻게 하면 살겠냐고, 완전 역전 현상이 일어나죠. 아픈데 매 맞았는데 원망해야 하는데 그때 찬송할 마음을 불어 넣으시는 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청년 때 들었던 설교 중에 한 대목을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 제 영락교회 교사 부흥회에 갔었는데 강사로 명성교회 지금은 원로 목사이신 김삼환 목사가 이미 오셨어요. 저는 김삼환 목사님이 누구신지 몰랐지만 그가 했던 설교 중에 한 가지를 딱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요즘 사태를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분이 부목사 때요, 얼마나 설교를 못했는지요,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정말 사택으로부터 너무 설교 못한다고 쫓겨났어. 애 셋 데리고 잠잘 데가 없으니까 명일동에 그 차 버스 다니던 옛날에는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안내양, 오라이 해주는 안내양 있는 기숙사 있는 그 차고에 애들 셋 앉고 거기에 들어가 쪼그려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잘 데가 없어. 여관 갈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해봤거든요. 그거 잠잘 데 없어가지고 짐 다 컨테이너에 맡겨놓고 기도원 돌아다녀 봤거든요. 저도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거 진짜 그건 미쳐요. 그런데 그 당일이에요. 그 당일 쫓겨나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차고지에 있는 거죠. 차고지에. 가장으로서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압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압니까? 경험해봤어요.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런데 그 새벽에 애들 다 쪼그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교회는 없지만 새벽 예배처럼 찬송가가 생각이 났답니다. 찬송가 191장,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이 3절인데요. 찬송가 1절부터 딱 부르는데 이 3절을 부르는데 나의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이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 찬송가 보면서 뭐 기쁘긴 뭘 기뻐. 지금 나 지금 내가 망해가지고 쫓겨났는데 어디 가치도 없는데. 그러는데 이 찬송가 계속 부를 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보니까 새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뻐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눈물이 그렇게 나면서 내 안에 정말 말 그대로 춤을 출 만큼의 기쁨이 나더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놀라운 건 그 명성교회 시작은 거기에요. 그 버스 안내와 양들과 함께 개척한 게 지금의 명성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가 넘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으켜 세웠단 말이죠. 그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설교를 잘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저는 그때 그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제가 벌써 청년 때니까 벌써 20년 넘은 벌써 몇 년 얘기입니까? 그때 초심을 전 기억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 교회가. 망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내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내가 비록 쫓겨나 했지만 나 내일 당장 뭐 먹고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그 생각나게 하신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의지하였고 그 소리에 찬양 소리에 깨어 한두 명 사람들 온 사람들이 모여 만든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빙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신기한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생각나게 하는 힘이에요. 무엇을 택하려고 하십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선택은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고난과 절망과 원망의 자리에 있을 때 사각 죽는 것을 잡을 것인지 살리는 것을 잡을 것인지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평안을 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예요. 바라는 것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혜를 주셔서 성령의 생각들을 꽉 붙잡고 한 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